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은혜의 자리, 기도 응답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사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4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신약성경 183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자,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스트레칭하고 시작해 볼까요? 자, 한번 쭉 올려보시고 좌우로 크게 네, 좋습니다. 자, 어깨도 한번 쭉 돌려보시고요. 자, 목도 한 번씩 돌려보세요. 자, 손목, 발목 한 번씩 불러보시고요. 자, 잠 깨셨죠? 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 제가 저번 시간에 한 가지 잘못 알려드린 게 있어서 먼저 수정을 한 후에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신 총 시간이 저번에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총 3시간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제가 요한복음의 한 말씀을 잘못 오해한 데서 나온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우리 시간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준비일인 금요일에 이런 순서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전 6시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의 그 정식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3시간 정도 십자가 처형 준비와 골고다까지의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다가 정오 12시에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요. 이것이 오후 3시까지 지속이 됩니다. 결국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는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돌아가실 때까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이었습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신 후에 일어난 일을 지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명절과 안식일을 정결하게 지킬 목적으로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후였기 때문에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자 예수님이 진정 유월절의 어린 양 실체로서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또 하나의 특이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군인이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나서 다리를 꺾지 않은 대신에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장면인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은 왜 다른 복음서에 소개되고 있지 않은 이 사건을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야말로 그것이 알고 싶다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설교 제목은 예수님 진짜로 죽으셨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진짜로 죽으셨다. 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목숨이 붙어 계실 때, 즉 살아 계실 때 로마 군인의 창에 찔리심으로 운명하신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죽은 것을 확인한 후에 예수를 창으로 찔렀다고 합니다. 즉 죽이기 위해서 찌른 것이 아니라 죽음을 확인하고자 찔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군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죄수를 십자가형으로 죽이는 전문가들입니다. 따라서 사형수가 확실히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결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수하면 군인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이죠. 먼저 오늘 본문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생생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내과 의사로서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분명한 사건이었는지를 의학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자, 로마 군인은 왜 창으로 찔렀을까요? 왜 옆구리였을까요? 그 이유는 죄수의 심장을 직접 확인하고 그 죽음을 확증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마도 창은 오른손으로 찌를 때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향했을 것입니다. 창은 늑골 사이를 통과해서 폐와 심장을 둘러싼 흉막강이나 심낭강을 관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피와 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징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매우 현실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숨을 거두신 후 심장이 멈추고 혈액순환이 정지되면 혈액은 중력과 생화학적 변화에 따라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극심한 스트레스와 탈수, 외상, 쇼크 상태 등에서는 심장을 둘러싼 주머니인 심낭과 폐 주변의 흉막강에 혈액이 고이는 현상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붉은 혈구의 성분은 아래로 가라앉고 맑은 혈청은 위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방송실. 네, 감사합니다. 이 붉은 혈구의 성분은 가만히 두면 그대로 아래로 가라앉고 맑은 혈청은 그 위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처럼 두 개의 층으로 분리가 되는 것은 의학적인 사실입니다. 이 상태에서 창으로 심낭 또는 흉막강을 찌르면 무거운 혈구 성분은 붉은색으로 먼저 나오게 되고 그 위에 있던 맑은 액체, 물과 같은 그 체액은 이어서 터져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의 기록대로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순서상도 정확한 관찰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요한 사도가 이 장면을 단지 의학적으로만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 사건을 기록한 후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요한은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직접 보고 기록함으로써 이 사건에 자신이 증인이라고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을 요구하는 사건임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신화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육체적 죽음이었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이며 심장과 폐가 무너지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피와 물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대표하는 표징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 1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였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즉 완벽한 육체를 가지고 임하신 분이라고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죽음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심장과 폐가 무너지는 현실적인 고통의 결과이며 실제적인 신체적 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많은 이단자들, 특히 영지주의자들이나 도케티즘이라고 해서 예수가 실제로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환영이었다고 주장하는 그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단들이 주장에 반박을 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과 피가 나왔다는 이 기록은 그리스도께서 진짜 육체를 입고 오셨고 실제로 죽으셨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기 말씀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피와 물이 그 옆구리에서 나온 것을 목격한 후에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구속주 되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표징임을 확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육체적 그리고 실제적인 죽음은 우리 구속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분은 피상적인 구세주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육을 입고 오신 참 사람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은 우리 신앙의 여러 선배들에 의해서 그 신학적 의미를 우리에게 깊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종교개혁자이자 장로교의 효시인 칼빈은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칼빈은 피와 물을 각각 세례와 성찬에 연결시켜 해석을 합니다. 즉 피는 성찬에서 주의 피를 상징하고 물은 세례를 상징한다고 보았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은 교회를 위한 은혜의 두 통로인 세례와 성찬의 이 성례를 기초하는 것임을 증거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초대 교부 어거스틴은 이 장면을 창세기의 아담과 연결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를 열어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찢어 교회를 탄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온 이 피와 물은 다시 말해서 교회의 탄생, 교회의 유지, 그리고 교회의 성장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제도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 곧 복음과 성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목사입니다. 또한 저는 현직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연극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피와 물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이 끝났다는 분명한 징표였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왜입니까?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은 단순한 육체의 신체적 반응이 아닙니다. 이 피와 물은 단지 육체의 분비물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교회를 위한 은혜의 상징인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비현실적인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될 수 있을 만큼 현실적인 희생이며 그분의 부활은 이 현실을 뚫고 이긴 초자연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은 심장의 파열에서 흘러나온 고통의 증거일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실제라면 우리의 믿음도 실제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 그분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생명,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이며 심장과 폐가 무너지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은 성도에게는 생명의 강이요, 교회에게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마다 또 세례를 볼 때마다 그의 피와 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피와 물로 살아가는 은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94장 1절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상하면서 같이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만세 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 다시 하겠습니다. 만세 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 죽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아버지 그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그 희생과 아버지가 그 자기의 몸을 들이심이 죄인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요 또한 교회를 살리시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께서 흘리신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와 물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피와 물을 온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은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또한 작은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정 헌금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헌금이 있습니다. 일천번제의 헌금이 드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친히 읽으시고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아버지가 드려지는 헌금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전에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저녁에 숙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된 모든 사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전에 여의도 수목원교회에서 기독교 선교 140주년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많은 분들이 준비한 빛의 연대기 공연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큰 은혜와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가져오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